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어린이가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고 잘 지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이들이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으려면 누가 잘 해야 할까요? 어른들이 잘 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의 역할이 크죠. 자녀는 부모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의 그러한 모범된 삶, 본이 되는 삶이 필요하죠. 어떻게 사는 것이 본이 되는 삶일까요? 자녀들이 난 나중에 아빠처럼 엄마처럼 살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의 기쁨의 50일을 보내면서 부활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이제 주일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부모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분이 교회를 다니게 될 때에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가 좋아서, 설교가 좋아서, 찬양이 좋아서, 복음을 들었더니 감동이 있어서 그거는 없고요. 1위가 옆사람입니다. 옆사람. 평소에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늘 감사하고 늘 기쁨이 넘치고 평안하고 당당하고 걱정과 근심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정말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정말 계실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 그분이 혹시 저와 함께 교회 가시겠어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을 본받고 싶어가지고 그 사람의 삶이 부러워서 가죠 해서 교회를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닐 때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지? 나도 참 저렇게 살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어서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지?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교회 다닌대요. 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거야. 이거 반대의 경향도 있는 거예요. 부모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자녀들이 그 부모를 존경하지 않아요. 부모를 본받고 싶지 않아요. 근데 부모가 열심히 교회 다닌다면 그 자녀는 나중에 커서 교회를 안 다니게 되는 것이죠. 왜? 나도 부모님처럼 될까 봐 교회 다니다가. 이게 부정적인 모습이죠. 물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말로 복음을 전해야 하죠. 그러나 복음은 단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나도 정말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부활의 능력 두 번째 주제는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담대하십니까?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실까요? 우리가 두려워하며 살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분들은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분들과 같이 있다 보면 나도 불안해지고 나도 근심하게 되죠. 특히
부모님들이 막 짜증내고 화를 내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이렇게 안정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자녀들이 얼마나 불안하게 자라겠어요. 자녀가 실수해도 괜찮아, 좀 부족해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하고 부모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다면, 안정감을 갖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자녀들도 아주 든든하게 안정적으로 자랄 거예요. 그런데 작은 일만 해도 이제 인생 끝난 것처럼 얘기하고, 이제는 끝났다, 네 삶에는 이제는 안 된다, 부정적인 얘기하면서 그렇게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전전긍긍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부활의 능력을 볼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저도 담대하고 싶죠. 불안해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지금 내 삶의 상황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누가 담대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담대하고 싶죠. 그런데 걱정되니까 걱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까지는요, 아주 담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베푸셨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고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고 오병이어 기적도 행하시고 귀신을 내쫓고.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은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당당했습니다. 무서울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혀졌어요. 붙잡히시는데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기력하게 붙잡히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로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죠. 믿었던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꼭꼭 숨었습니다.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 자신들도 붙잡혀 십자가에 처형될까봐, 죽을까봐 두려웠던 제자들, 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모진 고난과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본다면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가져다 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담대함은요, 타고난 기질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타고나게 담대한 분들이 있어요. 그냥 일을 쉽게 합니다. 해도 괜찮아, 잘 되겠지 하고 그냥 어떤 일을 무섭지 않게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타고난 기질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이 부활의 능력, 담대함은 타고난 기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 책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는 부활에 대한 그 어떠한 증거보다도 귀한 것이다. 베드로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어 놓은 것은 바로 부활이었다.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는가? 정말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맞아? 라고 사람들이 물어본다면 그 증거를 대라 라고 했을 때 그 증거로 제자들의 담대함을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하던 제자들, 도망가던 제자들이 갑자기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부활이 진짜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면 어떻게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10절 13절에 베드로가 담대하게 전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자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 도망가던 베드로, 숨어있던 베드로, 나 예수님 몰라요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당당하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주제가 깨어짐이라고 했죠. 깨어짐이 뭡니까? 내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깨진다는 게 뭐죠? 그동안 내가 삶의 주인이었어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 왔단 말이에요. 그런 나의 삶을 깨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기를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깨어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깨어짐이 있을 때에 담대함이 시작됩니다.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해서 내 인생이 내 손에 있다, 내가 모든 걸 결정한다, 내 인생은 내 손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두려울 수밖에 없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일이 잘 될까 안 될까, 내 자식이, 이 자녀가 내 손에 달려있다 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깨지는 거예요. 아,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 깨어짐을 경험하게 되면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게 될 때에 내 안에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무릎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기서 오는 담대함이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환난에서 건져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담대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보여준 것이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모습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죠. 이 포로 생활을 합니다.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바벨론 왕 앞에서 담대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요, 금신상을 만들어서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다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모든 신하가 다 절을 하는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을 하지 않습니다. 왕이 경고해요. 지금이라도 내가 만든 금신상에 절하면 살려주겠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다니엘 3장 17절 18절이에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왕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손에서 건져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담대함이 그 다음에 어디 나오느냐? 18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주지 않아서 우리가 불에 타 죽어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심상에 절하지도 아니하는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요, 단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이 환난에서 건져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만 담대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결국 하나님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그 고백이 담대함을 가져다 준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래도 그들은 담대했어요. 하물며 죽음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우리는 그보다 더 담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이제 내가 곧 죽을 수도 있을 텐데,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받는 이 고난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것을 주저하지 말아라. 너도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럼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요, 단지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 이 환난, 이 어려움을 나에서 그 어려움에서 건져줄 것을 믿기 때문에 담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내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만이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부활의 능력,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제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극심한 박해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의 그 놀라운 생명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부활의 능력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은 죽음을 이긴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짓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초대교회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300년 동안 그 기독교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가 나왔지만 여전히 기독교는 쓰러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왕성하게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그들의 삶에 병이 나서요? 고난이 사라져서요? 아니잖아요.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싸울 때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이길 수가 없어요. 너 죽고 나 죽자 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나 살고 너 죽자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죽음보다 강한 것은 없어요. 근데 죽음이 안 두려운데, 죽으면 천국인데 뭐가 두렵겠어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줄 것을 확신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환난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요, 환난이 있을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왜 내 삶에 자꾸만 나아지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환난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말씀처럼 제자들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들은 담대하였고 승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 담대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 부활의 능력,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우리를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하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금신상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믿고 나아갔던 것처럼 그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져
담대함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담대한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우리 주변 분들이 보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복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연약합니다. 저희들 늘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담대함이 회복되어져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또 주변 사람들이 부활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